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마주한 위기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 특별히 홍해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웅장하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속에 있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노약자와 여인,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어진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이시며 인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함께 한번 이미지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크고 높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으로 보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동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첫 걸음을 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장막을 치라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장막이라고 하면 홍해 앞에서 이제 잠시 쉬어가기도 해야 되고, 또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향한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장막을 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은 광활한 홍해고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어서 추격이 시작된다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동굴에, 막다른 길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그 골목에,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에 이 명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힘든 그 여정 속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다 장막을 치고 나서 겨우 숨을 돌리는 순간에 저 멀리서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모래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병거 600대와 말을 탄 군사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을 장막을 이제 막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상황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이며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향한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그냥 섬기게 놔두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애굽의 병사들을 본 이스라엘은요,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차라리 이집트를 섬기는 게 나았을 겁니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끄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본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바라보는 앞의 광활한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향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무기력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것과 같은 두려움, 그리고 무섭고 말로 할 수 없는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문제에서, 또한 건강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악화되어 하는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서, 또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이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늘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불확실함이 보여도, 우리 눈앞에서 염려가 보여도, 내 눈앞에는 홍해가 보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과 상황 속에서 늘 확실하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렵고 망망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나를 의지하여 걸음을 옮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그 확실한 인도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믿음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실제적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토요일에 주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주일 준비를 해서 그런지 예배 드리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제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 우리 다마처럼 뭔가 극심한 고통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실제로 아파서 깼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1시인가에 깼는데 비몽사몽했습니다. 이게 잠인가 꿈인가 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정말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하면서 내가 뭉쳤나? 배가 뭉쳤나? 뭐가 근육이 뭉쳤나? 라고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길래 딱 누워서 몸을 딱 돌리는 순간 악 소리를 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갔습니다. CT를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결석이었습니다. 몸에 결석이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한 돌 하나, 이 몸에 작은 돌이 하나, 혹시 결석을 깨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석을 깨고 나서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선사님들이 다 애 낳으셨다면서요? 그러시면서 애 낳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조그만한 돌 하나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고통에 휩싸이게 되어서 신음소리 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바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새벽에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돌을 깨는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운전을 그때 새벽에 아이들과 같이 다 운전을 했는데 제가 돌을 깨고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이번 설교 때 내가 사용할 좋은 예화가 생겼어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지만,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고통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큰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출애굽을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그 홍해와 애굽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자. 이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원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이 지팡이로 들고 내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응답을 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요,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인간, 즉 불가능을 모르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가장 불확실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불확실함에서 확실함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눈앞에서 불확실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확실함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확실함으로 더욱더 역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 것 같은가요? 보통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쫙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홍해를 딱 내려쳤을 때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 모습을 쫙 상상을 하면서 야, 이렇게 쫙 갈라졌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화나 영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의 기록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을 단순하게 짧고 그리고 한순간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그리고 구름 기둥을 그 애굽의 군대 앞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멈추게 하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있는 곳에는 어둠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기 시작할 때에 홍해를 가르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순간에 찍어서 쫙 올라간 것이 아니라요, 밤새도록,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두 물이 갈라지는 것이었고요, 한순간에 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큰 동풍이 들어서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밀어내어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자와 구름 기둥으로 그 군대가 또 쫓아오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땅이, 홍해가 갈라진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바다가 확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셨고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었고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홍해를 다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바다의 힘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무서움과 자신의 모든 고통의 그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물리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새도록 직접 보게 하셨고 확실하게 보게 하셨고 그 확신함으로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분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확실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 곳에 성경 속 기록에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 모습, 그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확실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함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불가능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때에 따라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그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나를 진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요, 정말 짧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늘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역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